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못 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싸우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싸우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지체 중에 있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결국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 형제, 친지들을 만나니라고 참 많이들 이동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경기도 광주에 계시기 때문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참 많이 밀렸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명절을 당해서 참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터인데, 통계에 의하면 이 명절 때 경찰들 출동이 가장 많대요. 이 명절을 당하면 사고도 많고 자살도 많이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명절에 부모님 집에 모여가지고 형제들끼리 부모의 유산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칼부림이 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결국 욕심 때문이죠. 욕심을 부려서 남보다 많이 갖겠다. 아니, 남보다 적게 가지면 난 못 참겠다. 억울해서 못 참겠다. 이게 다 욕심이에요. 그것도 욕심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살인한다는 말은 실제로 남을 죽이는 살인도 살인이겠지만 말로, 아주 악독한 말로 그 사람을 아주 죽는 데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이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절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참 와서 갑자기 오른뺨을 칩니다. 여러분 뺨 맞아봤습니까? 어렸을 때야 선생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뺨 많이 맞아봤습니다만, 다 큰 사람이 뺨 맞는다는 거 참 치욕적입니다. 저는 아이들 이렇게 전도하면서 뺨 맞아본 적이 있어요. 술 먹고 와가지고 뺨을 쳤는데 저는 참 참기 힘들더라고요. 왼뺨을 돌려댈 수 없더라고요. 참 굉장히 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오른밤을 칠 때 왼밤도 돌려대고 고발을 해가지고 속옷이라는 건 아주 작은 재산이죠. 아주 작은 거잖아요. 아주 작은 것까지 싹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 또 겉옷까지 주라 그랬고, 또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싸울 만한 일이 생기고 다툴 만한 일이 생겨도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싸우고 다투게 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게 되면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속에 사랑을 잃어버려요. 평화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하는 그 평안을 잃어버려요.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빼앗겨요. 신령한 은사를 빼앗겨요. 우리가 그래도 좀 이루어 놓은 그 인격, 믿음의 인격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영원하고 참된 그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고 다퉈서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고함을 치고 서로 몸을 붙잡고 싸우고 다투고, 왜 그래요? 욕심이죠, 욕심. 내가 억울해서, 내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내 권리를 내가 빼앗기지 않았고 내가 다시 회복했다 할지라도, 빼앗긴 물건을 다시 찾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된다. 내가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검을 썼어요. 검이라고 하는 꼭 검만 가리키는 거 아니겠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통해서 싸우고 다퉜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 검으로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면 안 돼요? 싸우고 다투는. 혹시 혈기를 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풀어야 돼요? 해지기 전까지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혈기를 부릴 수도 있어요. 싸우고 다툴 수도 있겠죠. 즉시 회개하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툰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더 보배로운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구해야 된다.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돼요. 찾는 자가 찾게 돼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도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구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지는 않고 여기 앉아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한다고 폼은 잡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구하라는데 뭘 구할까요? 뭘 구할까요?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젖을 먹는 갓난아기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다 소용없어요. 누구만 원하죠? 엄마만 원해요. 엄마만 오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줘요. 내가 배고픈 거, 내가 똥을 쌌든지 오줌을 쌌든지 불편해하면 엄마가 알고 다 치워주고 다 씻어주고 깨끗게 해주고 젖을 먹여주고 아프면 뭐 병원을 데려가든지 약을 먹이든지 어떡하든지 다 해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만 오시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하시고 다 어떻게 해줘요? 다 해결해 주세요. 거기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진다면 그게 가장 은혜로운 것이죠. 가장 복된 곳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은혜로운 것 아닙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최고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의를 구하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4절 5절인데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선지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늠했습니까?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늠하는, 행위적으로 가늠하는 그런 가늠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가늠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이거 가늠이죠. 마음의 가늠. 그 다음에 영적인 가늠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늠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되는 거죠. 여기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가늠죄를 짓는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유일한 신앙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건 가늠하는 거죠.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여자는 가늠하는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이미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는 멀어진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17장 1절 2절에 보면
세상을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문화 문명이 발달해 있습니까? 참 즐기기가 한이 없죠. 한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저희들 이상 분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벌면 저축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하죠? 여행을 가죠. 참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즐길 수 있는 세상, 누릴 수 있는 세상, 편리한 세상, 얼마든지 취미 생활할 수 있고, 여기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시남 여기 앞에 가면 스포츠 공원도 있고, 골프 치려면 얼마든지 골프 칠 수 있고, 이렇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이런 배가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 그 바닷물이 배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것도 배에게서는 아주 필요하죠. 그렇지만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침몰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 돈도 필요하고, 세상에 사람들도 필요하고, 세상에 많은 문화 문명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음료와 같이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으로 오라고.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즐겁냐. 꼭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면서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입니다. 물론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도취되면 안 돼요. 취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그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낙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누려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쓰디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낙보다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 영적인 낙,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나게 빠져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돼요? 매를 돼요. 매를. 징계하시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만 외우세요. 1절에서 14절까지만 외우고 그 뒤로는 안 외웁니다. 그 뒤에는 뭐가 나오죠? 저주가 나오죠. 그래서 안 읽어요. 근데 다 외워야 돼요. 외우려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그 뭐에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를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가 주인 되는 것, 다 버려야 돼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 교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 관계 속에서 교만한 것.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한 것은 자기가 하겠다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욕심, 자기를 위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해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사이에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는 이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를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대적에서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아주 교묘합니다. 교묘하게 찾아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죠? 뱀을 통해서 찾아와가지고 이 하와의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발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경시켜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 거죠. 이 마귀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상할 만큼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약간 변경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하게 하도록 하는 것. 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 마귀 역사를 바로 분별하고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내대고 우리가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복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복종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랬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종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에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만나지겠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줄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어 보셨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한 주간씩 산에 가서 텐트 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앙교회 얽매여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이번에 한 주간 명절 때 제 동료 목사님들 3분은 산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한 주간 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정말 간절히 부르짖죠. 우리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죄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 짓는 행위 또 고치라 이거예요. 깨끗이 하라 이거예요. 또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함이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붙들고 육체의 정욕, 이 부패성을 붙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우리의 심령이 병이 들은 것,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병든 것,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들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나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스스로 섰다 하지 말고 자기 속에 되지 못한 것, 자만심,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되지 못한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뭐와 같은 부패성이 있어요? 들보와 같은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찾아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데 처해야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무상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찾아와서 함께 해주세요?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이사야 57장에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을 소생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복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종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싸우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세상을 다 이기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했사오니 절대로 욕심을 부리거나 싸우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한다 했사오니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했사오니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했사오니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복종하고 마귀를 쳐서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